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셨어요? 예, 했으면 넘어가고요. 올해 우리가 서울중앙교회는 주일날 이제 암송을 합니다. 그 찬양 맞추고 암송을 하는데 올해 이제 전도인들이 돌아가면서 암송을 하는데 제가 한번 암송을 이제 2주 동안 그 안내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떨리는지 막 앞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다음 순서니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막 소식지를 들고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막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송이 끝나고 이제 암송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하고 올라가는데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다리가 막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옛날에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한번 떨어보고 하여튼 처음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오늘 암송하시는 분은 너무 편안하게 잘 하셔가지고 좀 부럽습니다. 그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하여튼 서는 일은 막 다 떨려요. 지금도 막 보이진 않겠지만 너무너무 떨립니다. 네, 우리 서울 동대문교회 형제자매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을 수 없는 이 큰 구원을 해 주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공급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천국 가서 받을 큰 영광과 또 상급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또 많은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 힘을 내어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시간에 국내와 또 전 세계 모든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이는 힘을 내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부족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듣는 많은 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잘 보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웰빙 또 잘 죽음을 준비하면 된다, 웰다잉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냥 잘 보내고 잘 먹고 잘 끝내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주신 모든 삶의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다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준 생명 너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하나님이 결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채울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나라는 인생, 특별히 구원을 받고 이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산을 하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지었던 사람들은 큰 상을 받겠고, 이 땅에 없어질 것들, 집이나 나무나 그런 것들로 채웠다면 반드시 없어지고 큰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잘 채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했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면 그분들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거는 자기의 소망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지. 그것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인데, 자, 어떻게 채워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어긋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지금 앉아 계실 겁니다. 자, 뒷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한 그랬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은 주님, 내가 지금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복을 주시옵소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현재를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으라, 그 뜻이에요. 다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그 결과는 천국 가서 주님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삶을 산 성도가 바로 다윗이죠. 시편 18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했어요. 자신의 의라는 것은 자신의 의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미래의 훗날에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에 살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의입니다. 다윗의 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죠. 서울교회에 있다 보면 상담을 많이 옵니다.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작아요 라고 해요. 자,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점점 키워주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교회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명하는 것들을 다 쫓아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는데 그 작은 믿음을 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산 삶을 반드시 복을 주는데, 상을 주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믿음대로 오늘을 살아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분들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면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주십니다. 키워주셔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교제해 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 자,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성장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믿음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산 삶에 대해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혹 나의 믿음이 작고 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11장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죠. 이 구절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해줄 때에 창세기 12장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때요? 믿음이 작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잉태하는 힘을 뭐 했다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11절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했잖아요. 그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하나님이 점점 그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잉태하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그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10살이 적은 65세예요. 여러분 75세와 65세 사이에 자녀가 당연히 있어야 했는데 여기 30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되었든 사라가 되었든 어쨌든 사라의 몸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이후에 7절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죠. 예, 자손을 주신지라 했으니 이때만 해도 오늘 주인공은 사라니까요. 사라의 마음에는 잉태하는 힘은 있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올 때 누구 나왔을까요? 아브람과 사라와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종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녀들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마 이때만 해도 이 사라의 마음은 아직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몇일까요?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재차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자, 여기 보시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10년 지난 이후에 이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하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라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왜 내 몸에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지? 이럴 수도 있겠다. 아브라함의 씨는 꼭 나만이 아니라 내 몸종을 통해서 후손을 낳을 수도 있겠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문화고 습관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아니라 내 몸종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이루시려나 봅니다. 내 몸종과 함께 동침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보, 듣고 보니 그렇네. 듣고 보니 그렇네.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고 그런 것 같아 하고 동심을 하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 사라의 나이는 75세예요.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잉태할 힘을 얻을 만한 믿음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18장은 이제 예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서 극진히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자녀를 언급합니다. 여기 8절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한 것처럼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웃었다는 말은 뭘까요?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의구심이라는 거죠.
불신과 의구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또 나는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을까 하고 의구심을 갖고 웃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 말씀은 틀림없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사실은 우리도 의구심이 많아서 그렇게 뛰어들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사라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운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주님과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왜요? 그 소돔 땅에 누가 있어요? 예, 롯이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롯은 골육 친척, 즉 아들이 없던 그들에게는 이 롯은 아들과 같은 큰 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쭉 들어보셔요. 2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50이 있으면 멸하시리까?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점점점 내려가서 몇 명까지 내려갔을까요? 예,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안심을 했겠죠. 설마 롯의 가족들이 소돔에 들어가서 그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전도를 10명도 채 못했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교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 이 롯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과도 같고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깊이 많은 교제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라의 그 믿음, 잉태하는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믿음이 성장돼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기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9장은 이제 롯에게 찾아갔던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불과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많이 기도했을 터이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어떻게 되나 가서 봤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마므레의 땅은 헤브론 그 산 지 중에 평야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해발 고도가 800에서 900 사이예요. 우리 저 서울 남산 타워가 꼭대기가 해발 고도 500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죠.
그곳 평야의 마물의 지역인데 그곳에서 소돔을 쭉 내려보는 겁니다. 이 소돔은 사해 옆에 있는데 사해 바다는 해발고도 마이너스 400이지요. 예, 아주 낮은 저지대 옆에 있는 작은 산지에 그 소돔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거리가 40km니까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곳에 멸망을 할까 안 할까 보고 있었는데, 여기 말씀처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그들은 그걸 보고 드디어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때까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의 심판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동 지역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마 정말 큰 어떤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이 불같이 떨어지고 짙은 연기, 기둥, 구름이 하늘로 높이 솟았을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사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창세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우거하며 그랬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남방으로 여기 이사를 했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은 아브라함이 있던 자리에서 동쪽으로는 소돔이지만 그 반대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그 땅으로 내려갈수록 주 평야예요. 아마 극심한 흉년이 들었거나 그렇게 해서 곡식을 구하러 얻으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그랄 지역에 사는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보고 잡아온 겁니다. 왜 잡아왔을지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애굽 땅과 그 군동 지방의 그 풍습이 그러했어요. 왕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얼마든지 취해온 겁니다. 그때 여기 사라도 잡혀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이미 알았죠. 과거에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자, 사라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라도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하라 했을 때 사라는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 사라를 잡아간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이 사라를 왜 잡아왔느냐? 이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았습니다 했어요. 그의 마음은 진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인정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는 선지자다라고 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은 세상에 우상을 섬겼던 그가 눈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요정을 치려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이 뜻은 뭘까요? 자, 18절 19절을 순서대로 읽는 것이 이해하기 더 좋습니다. 자, 사라가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아버린 겁니다. 아내의 태도 닫고 여종의 태도 닫고, 아마 그 가운데 누군가는 잉태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인간의 그 아내의 태를, 여자의 태를 닫고 여는 능력이 어떻게 인간에게 있겠어요? 깜짝 놀랐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죠. 이제 사라가 무사히 돌아오고 또 아비멜렉 왕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면서 아주 두 사람에게 큰 재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환란을 잘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와 함께 이 아비멜렉 왕에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태를 열어서 요정을 치료하고 생산케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장케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성장케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인간의 태를 열고 닫고 사람을 인간의 태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고 이 사라는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그의 믿음이 성장케 된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뭐라고 합니까? 2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죠. 이제 21절의 그 주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뒤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고 앞에 있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 잉태할 수 있는, 잉태하는 힘, 그 믿음이 이제 온 겁니다. 이때가 바로 그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했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하고 이 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는 때가 있구나. 우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구나 하고 이 사라는 그제서야 잉태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왜 주실까요? 이제 구원을 받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점점 성장케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믿음의 삶의 결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업,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시작이죠. 영광과 상급을 얻기 위한 그 출발점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않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을 받고 정말 구원의 기쁨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을 더 얻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큰 영광과 상급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받을 영광, 상급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과 상급의 크기와 가치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큰 영광을 주시길 원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것밖에 못 살았어? 빼고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큰 잉태하는 그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사람의 태를 여시고 생명을 인텐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인도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형제자매님들, 믿음, 나의 믿음이 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고 먼저는 행하셔야 됩니다. 그 소망은 저기 있고, 그 믿음과 소망대로 행하는 것은 오늘 내가 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라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큰 기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믿음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사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큰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기쁨을 주시는데, 이제 그 사라의 믿음의 결과가 사라도 그 큰 기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식이 없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한나, 그 한나의 남편은 그 한나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했지만 그 한나의 마음 속에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언제 그 기쁨을 가졌을까요? 우리 사무엘상을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자, 그렇죠. 믿음에는 결과가 있다고 했죠. 이 한나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 한나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준 겁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기도만 했지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제사장을 통해 딱 받는 그 순간 이 한나는 그때부터 얼굴에 수색이 없었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통과해냈죠. 그리고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죠. 그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나온 그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인데 그 가나안 땅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싸워야 하죠.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주시는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그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들어섰을 때 그 물이 멈춰지는 거죠. 그것처럼 그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겁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얼마나 정말 광야 40년의 모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모든 가족과 형제들이 죽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데려가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그 해를 근 하루 동안 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겼으니 요단강을 들어가라 했을 때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리고성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 여리고성은 한 번도 뚫린 적이 없는 그 튼튼한 여리고성도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겼을까요?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쭉 돌면서 그 믿음을 갖고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갖고 돌았어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도 많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허비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녀는 오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잡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잡았을 때 자기의 병이 다 나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5년, 10년, 20년 살아왔는데 나의 산 삶을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믿음대로 산 삶을 얼마나 있을까? 믿음대로 산 삶, 그거 어려운 일들의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그 믿음대로 내가 정말 발을 디디듯이 디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나에 대한 상급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함께 있죠. 함께 있다 보니 믿음이 크신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으신 분도 내가 믿음이 작다고는 잘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수양관을 세우고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는 믿음이 적은데도 그래, 나 정도는 괜찮아,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봉사하고 있어, 나는 헌금하고 있어, 나 정도는 괜찮아,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으니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들어 쓰는데 특별히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나는 너 빨리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자신의 그 상급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산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는 뭐냐?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살면서 믿음으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제에 오고 주일날 교회에 오고 하는데 교회와 교제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고 빠지지 않았다 하고 하는 것은 아마 개인적인 착각일 거예요. 언제 내가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의 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겠다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라에는 잉태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사라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계속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라는 바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형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믿음을 성장케 해주는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3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여인들의 를 설명하면서 6절에 사라가 나오죠. 자, 이 사라의 삶은, 사라의 믿음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입니다. 여기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단장함으로 남편인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이 외모로 꾸미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없어질 것, 세상 것이잖아요.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세상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이 뭘겠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바로 속 사람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단정했던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6절에 너희들도 사라의 딸이 되었으니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라의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사라의 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훌륭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가 그 하나님과 같이 주라고 칭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남편이
사라보다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아내를 자기의 목숨 살고자 해서 내 노이라고 하라고 속였잖아요. 그리고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라에게 이 아브람은 굳이 전능하신 또 믿음의 주, 믿음의 본이신 그 주님 하나님처럼 주라고 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터인데, 그러나 사라는 아브람을 주라고 칭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람이 완벽한 남자가 아니라 그 아브람 뒤에 있는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이 교훈이 뭐냐? 자, 이 아브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가까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즉 앞에 아브람의 믿음을 소개하고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아브람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사라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라를 칭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한 것처럼 이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칭찬을 합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하셨고, 사라도 아브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하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이 적잖아요. 작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잖아요. 자,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고 성장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 그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주실까요? 자, 바로 이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주로 잘 믿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가나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고, 또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이사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라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하며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적어서 왔다 갔다 움직일 때, 그럴 때 사라는 정말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이 사라의 믿음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남편을 욕한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은 많은 시련을 당하고 몸에 욕청이 나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그를 그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욥을 몰라봤죠. 욥의 몰골이 너무너무 상하고 해서 야, 네가 욥이냐? 하고 욥을 몰라봤어요. 그럴 때 그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에게 나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우리는 조용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동참을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훈받을 것은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셔요.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분명히 모래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냈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짜 이삭을 낳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전에 실수했던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자꾸 다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엄마 하갈이 자꾸 자신을 구박해요. 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자 10절입니다. 그가 이제 사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이스마엘과 그 엄마를 내쫓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내쫓지 않는다면 계속 다툼과 갈등이 있고 그래서 깊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어 쫓으라 그랬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니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여기 키포인트가 뭐예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잉태하는 힘,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해결을 했지만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한 조언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같았던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또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꾼들의 입을 통해 일을 하는데 그때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또 조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나의 가정이 믿음대로 행복해지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우리 왕상 열왕기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 3장 열왕기하 3장 자 1절을 보시면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했어요. 예,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를 도와서 이 모압을 치자. 이 모압이 그동안 우리에게 조공을 보내다가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내가 왕이 되니 이 조공을 끊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반대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왕입니다. 함께 동맹이 되어서 이 모압을 치러 나갈 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7일 동안 물 없이 행진을 하다가 이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두 왕의 말이 달라요. 3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소리죠. 모두에게 정말 근심이 되고 모두의 사기를 걷고 사실은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왜?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다 구원하고 또 모압 왕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이다. 예,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의 왕의 낯을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고 없고는 나 혼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다 쓰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아버지는 중간에서 죽었죠. 부친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 아브라함 곁을 떠났습니다. 또한 함께 나온 동생 나홀은 그 하란에 그대로 정착을 해서 또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또 함께 나온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그 육신적인 마음에 부자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 곁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라밖에 없습니다. 사라. 그렇죠. 우리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를 또 교제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했다는 건 뭘까요? 군대에 속했다면 함께 전쟁을 해야 되고 대학에 속했다면 함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다고 하면 함께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 함께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점점점 성장케 되는 겁니다. 제가 에콰도르 선교를 짧게 좀 다녀왔는데요. 그 에콰도르 선교 중에 에콰도르 과약길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 과약길은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거지들도 집이 없어도 그냥 다리 밑에서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그 에콰도르 과약길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 에콰도르로 많이 왔어요. 뭐 볼리비아, 페루, 위로 멕시코 등 하여튼 막 인구의 3분의 1이 그 나라를 다 떠났습니다. 수년 전에. 그래서 남미로 내려오다 에콰도르로 내려왔는데 그 에콰도르에서도 그 과약길이 가장 덥고 하여튼 크고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구걸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아서 많이 내려왔는데 그 신호등을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탕을 들고 와서 사탕 하나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늘 교회를 갈 때 동전을 늘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뭐 1센트, 25센트, 50센트. 너무너무 불쌍해서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그 현지 전도인이 그 다리 밑에 있던 어느 한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키가 175인데 몸무게가 45kg예요. 얼마나 빼빼 말랐는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보면 그 이스라엘 환란 그 영상에 나오는 막 이러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새카만데 그렇게 말랐는데 그 사람을 밥을 준다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밥 한 끼를 주고 함께 며칠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식당을 이제 가서 알바를 하는데 돈을 받아서 자기도 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냅니다. 일주일치 월급을 받는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잘 안 써줘요. 그리고 임금을 훨씬 더 싸게 줍니다. 그리고 일을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나가. 다음. 항상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식당 오픈을 하면 항상 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 못하면 그냥 아웃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전전긍긍 살다가 구원을 딱 받았지 뭐예요. 그리고는 나 너희들 교회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교회는 항상 밥이 있으니까요, 밥을 같이 먹고 말씀을 얼마나 보는지 일주일에 한 권씩, 성경 한 권을 일주일에 한 권씩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성경을 얼마나 봤겠어요. 그리고 궁금한 걸 항상 물어오는데, 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베네수엘라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가. 이제 주인한테 그래요. 저 주인이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수요일날 저녁에는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뭐라 그래요? 또 사람을 구해야 되니까, 야, 처음부터 그만둬 할 텐데, 이 사람이 월요일부터 일을 너무 착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착하게 잘해서 나중에 이 형제가 간증을 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허투루 생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하면서 음식 남는 거 빼돌려서 가족 주고, 돈 10원 20원 남는 거 입마에 포켓하고 그래요. 자신의 남아있는 집에 있는 가족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하길래 이 주인이, 그래, 그럼 수요일날 딱 2시간만 빼 하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 형제가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서 식당에서 뒷정리를 하는데 또 뭐라고 했을까요? 저 주인이시여, 일요일날 오전에 교회를 가야 되니 또 2시간만 빼주세요. 그 주인이, 간도 크네. 너는 간도 크네.
하여튼 나중에 그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참 재밌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또 2시간 또 오전에 빼주는 겁니다. 또 불이 나게 와서 말씀만 듣고 또 가요. 그래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절반을 이제 헌금을 한다고 저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더라고요. 형제님 왜 그래 흘려요? 그랬더니 내가 이 100% 월급 받은 전부 다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족들이 생각나서 내가 반은 가족에게 보내고 반만 가져왔다고.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 마음도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받고 말고요. 받고 말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형제가 점점점 믿음이 성장했어요. 이제 과외길 교회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점점점 생겼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지금 2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선교지가 한 4-5군데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점점점 생기다 보니까 자기네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다고 목사님께 교제를 한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은행 코드가 없어서 돈을 붙일 수도 없고 해서 정말 들어가고 싶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보내줄게. 당신들이 가서 전도를 해보고 잘 되면 교회를 세우고 안 되면 빠꾸 후퇴해야 된다. 그러고는 전도인 2명과 함께 그 일꾼들을 함께 보내는데 거기에 그 형제가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고 가기 전날 밤에 저와 교제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거지로 이 땅에 왔는데 거지요 거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아무도 내 시신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이 과약길에서 내가 거지로 이곳에 와서 거지로 살다가 그냥 거지로 죽어도 아무도 나를 들여다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교회와 연결을 해서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내 믿음이 성장케 하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도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너무너무 펑펑 울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갔습니다. 가서 전도를 많이 해서 지금은 교회가 생겼어요. 여러 개가 생기고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그 수양회도 계속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점점점 늘고 있는데 정말 그 미겔이라는 형제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지 같은 내가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어도 아무도 나를 묻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느냐고. 정말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성장하고 선교사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진짜 이 교회가 있고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에 지금 계속 두고 계신데 내 믿음이 그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 이 믿음을 이 교회 안에서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1절 1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했잖아요.
우리 오늘 사라의 믿음처럼 이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아브라함 옆에 계속 함께 있는 겁니다. 사라는 아브라함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보면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되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이 교회 안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힘을 갖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처럼 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물이 멈춰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우리는 바로 그 뒤따라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믿음으로 딛고 들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요까지야 라고 자기 자신을 제한한다면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나가는 말씀 생활도 더 한번 해보시고, 봉사도 더 해보시고, 헌금도 내가 했던 거 이상 더 해보시고, 수양회 또 전도 집회 또 모든 일들을 내가 이동안 해왔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업해서 노력하고 시도를 하셔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개개인의 그 믿음이 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은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잘 믿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3년 되었을 때 이제 정기 방문을 나왔는데 저는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암이 있다고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제 사기 크기가 사이즈가요 한 8cm가 조금 안 되었대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못 들어갑니다. 오래 못 삽니다 했는데 이제 들어갈 날은 가까워지고 저와 아이들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아내는 여기서 병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자매도 정말 저보다 믿음이 더 대단해요. 여보 같이 들어가요. 아유 당신 치료해야지 그랬더니 들어가서 죽으면 순교인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후원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제발 저희 자매를 잡아주세요 했어요. 치료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1박 2일 깨를 썼습니다. 목사님이 자매님 좀 오셔야 하고 계속 생각을 바꾸려고 계속 교제하고 해서 저희 자매가 이제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계속 선교를 했죠. 그때 아이들이 이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8개월을 따로 떨어져서 그래 선교를 하다가 저희 자매가 이제 암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다시 이제 에콰도르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의사가 안 된다 했는데 가족이 보고 싶으니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한 2달 정도는 들어갔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왔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총회에 연락을 받고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중앙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짐을 막 함께 싸고 들어가는데 이제 뭐 짐을 다 팔았어요.
그 사람들도 한국 제품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에 문을 열고 다 팔았어요. 막 다 판다. 숟가락까지도 막 다 팔았어요. 다 사가지고 가라고 해서 다 팔고 이제 공항을 갔습니다. 공항을 가서 기다리는데 이제 돈도 없고 뭐 짐은 다 들여보냈죠. 그런데 이 출입국 심사에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것이 한 6군데가 있는데 이상하게 젊은 분들이 다 하는데 저 6번째는 머리 허연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지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쪽을 섰다가 왠지 저쪽이 자꾸 끌려요. 이쪽도 줄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보 우리 저쪽으로 갑시다 하고 그쪽으로 모두 가서 이제 도장을 착착 찍어 나가는데 저희 아내를 딱 보고 갑자기 스톱된 거예요. 당신 아내는 벌금이 많은데 벌금을 못 내면 못 나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벌금요?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했더니 우리가 이제 3년째 그 영구 비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구 비자를 받으면 그 2년 동안은 다른 나라에 나가서 3개월 이상을 체류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7, 8개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계속 이제 벌금이 쌓인 겁니다.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벌금이 많았는데 당신 이거 은행 가서 벌금 다 처리하고 와야 내가 찍어줍니다. 그래요. 집 비행기 곧 타야 되는데. 그래서 여보시오, 우리는 집도 없고 짐도 다 들여보냈고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우리 돈 다 송금해 가지고 한국으로 보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왔다가 가네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입니다. 에콰도르를 사랑해서 이 나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가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콰도르 사람이 그런 분 없거든요. 남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좋은 일을 하셨어 우리나라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당신의 아내는 왜 벌금 한국에 나갔다가 늦게 왔냐요. 그래서 암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암이 혹시 이곳에 살다가 생겼냐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러더니 증명할 서류가 있냐요. 근데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증들이 있어가지고 그 증에 보면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암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약을 받은 그 영수증이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당신들 여기 잠깐 기다리시오 이러더니요 그 영수증을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0분 있었나 안내방송 나옵니다. 누구누구 샬라샬라 빨리 와라 우리 비행기 간다 그러는데 뭐 탈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오더니 이제 뭐라고 했냐, 다 이루었다 완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거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벌금을 자기가 다 해결하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귀를 후비면서 아니 참말입니까 그랬더니 참말이래요. 이 보시오 이러더니 이제 우리 자매 거기에 도장을 척 찍어주는 거예요. 다 처리됐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요. 너무너무 놀랐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그래요. 우리 에콰도르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사랑합니다. 아주 찐으로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또 들어올 의향이 있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저 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안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에콰도르를 사랑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막 하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천사 같군요. 내가 에콰도르에 선교하면서 많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당신이 마지막 천사 같습니다 하고 막 어깨를 두드리고 막 서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면서 막 꼭 다시 오세요 하는데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막 빠져나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벌금은 벌금이고 도장 찍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공항의 사장이었나?
어쨌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에콰도르 선교하면서도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자매와 아이들은 정말 믿음이 성장을 했고, 저희들은 진짜 정말 주 안에서, 하여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대문 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하여튼 더 노력하시고 한 발 더 용기 내어서 전진하시고,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과 축복을 받으리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점프를 해야죠. 지금 똑같은 믿음으로는 결코 더 큰 것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부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정말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믿음으로 해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